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죄를 가려야 되는 거죠. 그 죄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게 제사예요. 제사. 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가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완벽하게 사람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열등하잖아요. 하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래,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 사람보다 월등하신 분, 그러나 죄는 없어야 되는 존재가 필요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친히 드려주심으로 사람의 죄를 덮게 됐죠. 충분히 덮게 됐어요. 그리고 그 효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게 일시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제한적인 것이든 충분한 것이든 상관없이 무엇인가 가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답은 떨어졌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생명, 그래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니냐, 영접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자도 있다 말씀하는 거죠. 자, 믿었다. 자, 그런데 믿는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지자라고도 뭐 하던데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답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좋아.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의 관심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는 관심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 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사실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교회 가장 기본 단위는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이죠. 각자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각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시냐?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고쳐줄 때에도 물어요.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누구냐? 늘 물으시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이시냐 굉장히 중요해요. 다 믿죠. 주님을 믿죠. 근데 믿는다, 이거 하나로 다 설명될 수는 없어요. 믿는다, 이거 하나로 다 설명될 수 없어요. 믿는다. 뭐 내가 여기서 설교할 줄 모르니까 여기를 가장 약하게 했겠지. 그죠? 여기다 뭘 깔긴 깔아야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각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자,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아직 유보하시는 믿음이냐? 아닌 믿음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답은 이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을 나의 조력자, 나를 돕는 자, 이건 이미 단어랑 안 맞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내 조력자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돕는 자가 있으면은 돕는 자가 주는 아니잖아요. 부죠, 부. 도움을 받는, 보조를 받는 내가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냐, 내 주인이시냐, 아니면 돕는 자냐.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부리는 게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따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걸음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대단하죠? 십자가를 진다, 대단하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 해피엔딩은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새드 엔딩이야.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졌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누가 진 거냐면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성은 반드시 찾아. 번전을 찾아요. 내가 그만큼 희생했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그 번전을 찾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값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자기가 주어졌어요. 자기가 죽어졌어요. 자기가 부인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인된 삶을 살아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려져요. 내 소망이 내려져요. 내 꿈이 내려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졌다, 어떤 믿음의 일을 했다, 어떤 충성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자, 주님께서 피를 뿌리라고 하신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희생제물의 피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의 행위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볼 때 피를 통해서 봐요. 그 피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짐승의 피는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피,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게 된다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방점이에요. 그게 방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앙의 대상이 중요해요. 신앙의 대상. 믿고 바라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게, 소망하는 게, 바라는 게 예수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님은 아니죠. 잘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듯이 넘기지 말라. 아, 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뭐가 어물전에 도매금인가? 예? 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물전에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나? 도매금으로 슬쩍. 교회 나오는 거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내 헌금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내 헌신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충성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오는 것들. 그죠? 나오는 것들. 근데 헷갈려.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10년 이 교회 나온 사람인데 뭐, 그러나 10년이 그 사람을 증명하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래도 1억을 헌금한 사람인데 뭐, 그러나 1억이라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는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이 난데,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될 것들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신앙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게, 내 신앙의 대상, 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1, 2, 3, 4, 5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많아지겠죠. 성숙할수록 많아지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내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의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자, 누구실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 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열등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물돼야 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짊어지지, 내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을 타고 온 모든 사람은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그러니까는 완벽한 인간이어야 되는과 동시에 죄는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와야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오면 안 되고 성령으로 오셔서 한 소녀의 몸만 빌려 올 뿐인 거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동일한 아픔, 우리와 동일한 삶,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33년간의 생애를 사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눈물을 흘리셨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감정이 있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2장 5절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뭡니까? 네, 마리아에게 나셨다.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뭐예요? 죽으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 노, 병, 사죠. 근데 예수님은 뭐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병, 사는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병, 노는 안 하신 거예요. 생, 사, 태어남과 죽으심이 분명했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자라면서 이런저런 질고도 친히 겪으셨죠. 친히 겪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다.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다. 인간이 겪어야 될 성장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 슬픔, 기쁨, 배부름과 배고픔,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시다. 조건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동일하고 완벽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하셨다. 야곱의 우물이 있도록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동일하게 다 느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뭡니까?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신성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 구원자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육신에서 오신 게 성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오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실을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이 사실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인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자, 그분을 뭐라고 해요?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셨다. 요한복음 11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렛아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원래 창조 사역 가운데 이미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그대로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구원의 길과 완벽한 구원의 방편이 되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살면서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씩.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신현주고는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물질, 그죠?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권사님은? 뭘 잃어버릴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이미. 뭘 잃어버렸을까요? 세월을 잃어버리겠죠. 세월도 잃어버렸겠죠. 이미자 권사님은? 이미자 얼마 전에 은퇴했더만. 목소리도 잃어버릴 거예요. 아주 그냥 동백 아가씨 부르던 그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는 아니더라고. 그래도 80 치고는 목소리가 그냥 여전히 살아있더라고. 어쨌든 80 치고는 그런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내가 은퇴다. 목소리도 잃어버려요. 이경숙 권사님 뭘 잃어버려요? 살다 보니 뭘도 잃어버려요? 젊음, 그 젊음도 잃어버리지 뭐. 심도 잃어버리죠. 신선옥 집사님은? 건강도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리죠. 네. 생각을 잃어버린다고? 좋네. 그것도 어쨌든 생각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생각도 잃어버려요. 한민아 원사님은?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죠. 예전에 굉장히 아름다우셨나 봐요. 아름다움도 잃어버려요. 고건사님은? 기억도 잃어버리고, 그죠? 라벨리 권사님? 누가 잠이 아니시랄까봐? 기억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김우석 권사님? 친구도 잃어버리죠. 친구도 잃어버리고. 정 권사님은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다. 보라 집사는 욕심도 잃어버리고. 좋은 거야. 광덕 집사 뭐 잃어버려?
뭘 잃어버린 게 없어? 이미 잃어버린 세월이 얼만데 왜 거짓말을 해? 머리숱도 힘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 잃어버린 게 없대. 아주 자신만만한데 잃어버렸어. 정원희 집사님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잃어버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본인도 뭘 잃어버렸겠죠. 뭘 잃어버렸겠지. 시력도 잃어버리죠. 돋보기 써야 보여. 이제는 다 잃어버리죠.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거는요,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시력? 얘기했잖아요. 시력 잃어버리면 살아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어떤 사람은 자식도 잃어버려. 누군지 몰라봐. 그걸 실제로도 잃어버려.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괜찮아요. 어떡하겠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잃어버리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돈을 잃어버리면 또 벌 수도 있고 물론 못 벌 수도 있고 괜찮아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다시 되찾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괜찮아요. 똑똑하던 기억력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 다른 것은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이 치매가 걸렸어요. 한 사람은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예수만 기억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 자식도 못 알아봐.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물론 질병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뭐 안타까울 수 없죠. 그러나 질병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 평소의 영적인 준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남편 아니야 자식 얼굴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가 작정돼야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 다 지키고 하나도 까먹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의 위치가 그러셔요. 주님의 위치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잃어버리는 건 참 아픈 거예요. 참 아픈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전체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내 좋아하는 거 평생 쌓아온 것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살더라고. 잃어버려도 다 살고 인정해요. 누구는 안 잃어버리냐. 시기에 관련된 거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갑니까?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두 손 꽉 쥐고 한번 살아보겠다. 죽을 때는 쫙 피고 죽는 거.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각오가 그것 아닙니까? 이미 다 뺏겼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심지어 저 자식도 뺏겼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만큼 잃어버리지 않겠다 작정하고 붙잡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왔습니까? 순교자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선택해요. 목숨을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릴래? 그거예요. 마귀는 최후의 자리가 목숨을 잃어버릴래? 마귀를 잃어버릴래지, 그 이전에 이미 돈을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릴래? 인기를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릴래? 네 자존심을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릴래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 갔지. 그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수준에 맞춰서 줘요. 수준에 맞춰서. 아유, 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미 걱정하는 걸 보니까 순교할 자격이 안 돼. 분량이 안 되니까 순교 안 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받게 주시지 않아요. 순교할 사람은 순교할 걱정 안 해요. 왜? 이미 작정됐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면 기껏해야 돈 잃어버릴래? 예수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리지 내가 돈을 잃어버리냐? 자존심을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릴래? 내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예수가 대수냐? 에? 수준별로 가요. 명예를 잃어버릴래? 예수를 잃어버릴래? 내가 그래도 명예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명예가 대수지 예수가 대수냐?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많아. 대학 떨어지니까요 학생부가 반으로 줄더라고. 그때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대학 붙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 붙고 온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 붙고 온,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순간에 대학이냐 예수냐에서 걔는 대학을 선택했어. 대학을 선택했어. 아우, 이거 뭐 결혼이나 어떻게 좀 한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지. 좀 돈도 없고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좀 지금 열심히 돈 벌 때다. 돈이냐 예수냐에 그 사람은 돈을 선택했어요. 돈을 벌면요, 돈이 여러분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 돈의 긍정적인 힘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머리에 생각한 그 좋은 것들, 그건 돈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거. 동시에 양면이 있어. 돈은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정의 힘이 처음엔 여러분에게 와서 야 좋다, 정말 돈이 좋구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폼나게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면에 들어가면 어떤 게 오냐? 그런 것들이, 그런 즐거움이, 편리함이, 그런 폼남이 결국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몰고 가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이거 뭐 천국 굳이 가야 되나? 이 정도면 이게 천국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어떤 겉모습은 갔을 수 있지만은 그 예전에 가졌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믿음은 이미 잃어버렸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얘기는 이미 끝났죠. 그럼 이래서 그래요. 아유 뭐 어차피 천국 갈 거 뭐 이렇게 급해. 더 놀아, 더 즐겨. 이건 이미 천국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양반들 많더라고. 주님 옷가방 없나? 아니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데
주님 오실까봐 겁나요. 왜? 그거 알량한 거, 그거 벌어놓은 거, 그거 못 쓰고 죽을까봐. 에? 더 좋은 영화를 못 누리고 죽을까봐.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오실까봐 겁나요. 이게 뭡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나 며느리도 못 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이고 생각이에요. 며느리 뭐 사이 보는 게 대수예요? 며느리 그렇게 좋아하는 며느리 봤다가 뭐 그냥 왼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왼수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네 아들을 뺏어갔느냐.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단순해. 그냥 며느리 보면 다 좋을 것 같고 사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에휴, 또 결혼시켜놨더니 애 낳았다고 애 길리라고 하지. 에? 아주 그냥 수발만 들다가 죽게 생겼어요. 수발만 들다가. 집 사는데 돈 모자르니까 빨리 논떼기 밭떼기 팔아서 보태라고 그러지. 결국 다 뺏기고 그냥 결국 자식이 무슨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다야. 그냥 너도 네 아버지한테 구해서 살고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해서 살자. 족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만 너도 네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살고 나도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살 테니까 나한테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결혼할 때 연락은 해라. 내가 가줄 테니까. 그러나 결혼 준비 네가 다 하고 이미 저는 선포가 된 거예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살아. 바라지도 않아. 이미 또 이게 이미 지들도 생각이 다 썼어. 나올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너는 네 아버지한테 구해서 살고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구해서 살 테니까 너도 네 아버지한테 받아 살고 나도 내 아버지한테 받아 살자. 그럼 명절날 이런 데도 기쁘게 만나서 서로 나도 사줄 테니 너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뭐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됐잖아요. 대학 나오면 어떻게든 살겠지. 살겠지. 살아요. 여러분도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때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우리 어머님은 나왔네. 우리 아버지는 피난 다닌다고 장단에서 피난 나와서 뭐 초등학교 그때 한글은 다 아셨지. 그래도 한글들은 다 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키워내고 다 살았는데 도대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못하는 영어도 그래도 여러분보다 잘하는데 뭘 걱정해요? 염려지. 걱정이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자식 붙잡지 말고 자식도 부모 붙잡지 말고 찌질이밖에 안 돼. 50대고 60대 가지고 부모 붙잡고 있는 찌질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30에 뛰었어. 30에 뛰었어요. 나는 30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호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께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를 나는 30에 깨닫게 됐더라고. 그것도 개척하면서 뭐 고생해 보니까 깨달은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붙잡지 말고 자식도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고 잃어버려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세월 잃어버린 걸 어떡하려고. 아니 뭐 아름다움 잃어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뭘 바르면, 아니 세상에 좋다는 게 뭐야?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뭐야? 뭘 발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게 뭘 발라야 돼?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화장품 좋은 거. 그래도 얼굴에 뭐 뽀송뽀송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바르면 막 탱탱하게 살아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얼굴 보톡스를 한 트럭을 맞아도 안 돼. 보톡스 회사 사장이 오빠라 그래도 안 돼. 그냥 왜? 안 돼. 왜?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 나이 먹어서 늙은 게 더 이뻐. 인류 여배우가 늙으니까 더 안 이뻐. 더 안 이쁘더라고.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 먹으니까 확 오더라고.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젊어서 안 이쁜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아주 그냥 그렇게 이쁜데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뻤다는 사람들은 너무 이쁘려고 안 먹어서 그런지 늙으니까 폭삭.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다 잃어버리지만은 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분 한 분. 그분은 누구냐? 예수. 내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수면 마취를 못하는데 자기는 왜 못해요? 자기 깨어날 때 횡설수설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나는 못한대. 자기 부인이 와서 옆에 있을 텐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 첫사랑 이름 대면서 향수가 그러고 깰까봐. 그래서 아니 제 향수 아니에요. 네. 아니 안 왔지만은 아니에요. 그 향수 그냥 향수기가 생각해서 향수기 그럴까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다 깰 때 예수님하고 깨야지. 예? 근데 그건 아무렇게나 안 돼. 평상시 그게 머릿속에 박히고 내 영혼 속에 박혀야 돼.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머나 아이고 엄마가 아니라 아이고 주님, 주여가 나와야지. 더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기억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말자.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하다. 그건 목숨보다 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귀한 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부르지 말아요. 그 찬송가 가사는 기도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송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뭔 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내 죗값을 치러주셨다. 내가 갈 지옥을 우리 주님이 다녀오셨다. 부활하신 거니까 다녀오셨다. 그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그렇죠. 죽고.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진동이 와요. 진동이 와. 그게 희한하더라고. 진동은 자기 옆에서 울리는데 몰라. 멀리 있잖아요. 진동은 자기 옆에 있어. 등잔 밑에 어둡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1,000억을 사기쳤어. 1,000억을. 내가 1,000억 사기쳐가지고
내가 붙잡히기 전에 한 5억씩 줄까? 지도새도 모르게 5억씩 줄까? 그랬다고 쳐요? 그랬는데 잡혔어. 그럼 1,000억을 물어놔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5억씩 줬으면 그것도 내가 물어놓을 거예요. 물어놔야 돼. 그런데 물어낼 수 없으니까 내가 죽었어. 그러면 경찰들이 더 이상 나한테 1,000억을 물어내라고 그러지 않고 빚쟁이들도 더 이상 나한테 빚 받으러 못 와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종료야. 죽으면 종료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야 종료되니까. 안 죽으면 그게 자기 부인한테 가고 자식한테 가겠으니까 뛰어내려 죽음으로 종결. 그거죠. 왜 그 잘 나간다는 윤 대통령 처음에 할 때 했던 국회의원 있잖아요. 부산 장제원. 왜 죽었습니까? 그래야 끝나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끝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랑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큰일 나죠. 의와 상관없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예요. 예수 아니면 저와 여러분 지옥이니까. 나를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신 게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잖아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같이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믿음이 대단해요. 내가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도록 만든 분은 성령님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어떻게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 얘기는 나도 주님이 부활할 때 믿음으로 사망 못에 깨뜨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내 목숨보다도 귀한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 주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죄짓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떻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데리러 오셔서 그 주님을 믿었던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 예수.
내 목숨보다 귀하신 분 예수. 이제부터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분 예수. 내가 죽을 때도 외쳐야 할 분 예수. 죽음에서 깨어날 때도 외쳐야 할 분이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알아서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 내 구주 늘 고백하고 외치고 내 구주 주님 되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소중한 분은 없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기꺼이 여기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신 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마침내 나를 데리러 오실 거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